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만큼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어서 회복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 새로 맺으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30장 22절의 말씀의 반복이면서 재확인입니다. 그런데 두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남유다의 이 다윗감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수르에서 끌려갔던 사람들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돌아왔다는 사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강주 이주시키기도 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이 돌아 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죠.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침을 뱉을 정도로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처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연합함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처녀가 아닌 음녀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실 만큼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부정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존재로 세움받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와 6절의 에브라임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먼저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심고 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수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즉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다시 따먹게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들이 복을 얻고 평화로운 상태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파수꾼은 대부분 이 본래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망을 보는 그런 감시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와 같이 이 백성들을 경건하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과거 북이스라엘 창건자였던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순례를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가서 그들이 숭배하도록 인도를 했죠.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화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북쪽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북쪽 끝과 땅끝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귀환을 시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때가 되면은 다시 이 유다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자까지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한 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이 일시적으로 징계에 처하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정의의 때가 되자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울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이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구원식을 이방 민족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구원의 사실을 이야기하죠. 먼저 이방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셨다. 구원하다와 속량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그들 해방시키는 걸 말합니다. 속량하다는 건 곤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곤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친족같이 되셔서 이 야곱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인 이스라엘 포로를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회복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이 죄에 노릇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는 고대 이스라엘의 주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받고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아주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고 본문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영적인 풍족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러한 슬픔을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의 고통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했고 또한 이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던 여인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했다라는 이 말은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라마를 지나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같이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이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생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포로 생활을 종결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포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행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전적인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회개하는 그런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그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로 볼기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볼기는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스스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는 건 바로 고통과 애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면 자식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범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치듯 혹독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해야 하면 자신들의 죄를 알고 회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혹독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21절과 22절은 처녀로 비유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귀환 권유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포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정표와 편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바로 귀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재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왜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귀환을 촉구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 일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는 것,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안는 걸 말합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포도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예언의 회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인 시온을 향해 복을 선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유다 모든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경제 바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건 바로 분쟁 없이 조화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을 내듯 포로 생활에 지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감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회복에 대한 이 계시를 예레미야가 바로 꿈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예레미야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것에 만족했고 감사했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잠이 지금 달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30장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씨는 바로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씨는 많은 가축을 말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거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신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건 사실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졌던 죄를 본받아서 그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받은 징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 생활한 건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 죽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그 새로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 아주 외적이고 육적인 거라면 새 언약은 내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새 언약은 인간의 첫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 세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주의 자연 질서가 하나님이 우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는 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이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가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파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했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것마다 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주변의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박하기에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품으신 그 마음이 동족들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뤄가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앞에 있는 문제와 걱정거리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이 길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항상 던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